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장소나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나 예배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의 신앙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정해져 있는 시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포로 생활 속을 하는가 아니면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나 혼자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아니면 나 홀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의지가 있느냐,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잠을 쿨쿨 잤어요. 왜 기도의 동산에 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느냐 그러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도 태도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기도가 없이는 그 신앙이 유지될 수도 없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지만 언제 기도가 간절하게 나와요? 언제 기도가 정말 절실해지죠? 그것은 말이죠,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또 환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 사실은 몸부림치면서 고민과 갈등 속에 기도할 때, 그때에 진정한 어떻게 보면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드리던 예배도 또 기도도 잘 드리지 못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목회라고 하는 이 목회도 참 그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부딪혀요. 이게 예배를 인도하고 싶어도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신방도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겪어져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문제를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죠? 이건 바로 아주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나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래서 굉장히 큰 우리 국사봉 산처럼 이렇게 높은 산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산이 그냥 이렇게 무슨 동네 그냥 언덕 같은 산이에요. 언덕 같은 산인데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아주 나지막한 산이에요. 근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기름을 짜낸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뜻이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에서 그 올리브 나무로 기름을 짤 때 기름을 어떻게 짜냐면 사실은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이겨서요, 이렇게 으깨서, 그래서 그 큰 주머니에다 넣어서 아주 큰 바위로 꾹 누릅니다. 누르고 또 누르고. 그래서 아주 그냥 기름 한 방울까지 다 짜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동네 그 시장에 기름집을 가봐서 참기름을 짜고 뭐 그러는 들기름을 짜고 그러는 데를 가보면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냥 틀에다 놓고 그냥 재료를 갖다가 담은 보자기를 그냥 그 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막 이겨서 아주 비틀어서 그래서 기름 한 방울까지 다 짜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곳은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처소에서 사실은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름을 짜듯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올라가서 하는 기도는 그야말로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학교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병실에서 하든 어느 곳에서 기도하게 되든지 우리 성도들은 그 기도하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처럼 기름을 짜듯이 짜내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기름을 짜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최후를 짜듯이 자신의 인생을 놓고 자신의 앞날을 놓고 자신이 죽음을 놓고 정말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고자 내 탐욕이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잘못된 게 뭐냐면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어떤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더 좋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원하겠어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소원, 내가 생각하는 내 뜻과 더 엄청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복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복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거룩한 복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오늘 겟세마네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어요. 이런 겟세마네 기도가 오늘 우리의 처소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지 않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새벽 기도도 못 하지만 저는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혼자. 왜 기도하냐? 그때 기도는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겠는데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해야 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있는 그곳에서 기도가 시작돼야 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놓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처지와 삶 한가운데서부터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마치 정말 올리브 나무 열매를 쥐어 짜듯이, 으깨듯이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이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생명의 진액을 짜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제목들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기도할 마음이 다 있어요. 전도할 마음도 있고 봉사할 마음도 있고 헌신할 마음도 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는 할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하고 생각은 하는데, 염려는 하는데, 걱정은 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의 진액을 짜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고 물으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내가 못한다고, 내가 하도 바빠서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러한 모든 핑계를 다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엎드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보다 능력이 없는 우리들은 어찌 기도 없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사실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귀신 들린 그런 아이를 내쫓지 못해 주었던 제자들이 무안해서, 예수님이 자기네들은 그렇게 쫓아내주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다 고쳐주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머쓱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어찌 우리들은 그렇게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관, 그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하고 정말 대단한 기관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예요. 그 기도의 기관을 절대로 쓰지 않아서 녹슬게 만들지 마세요.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고상하게 이야기하죠. 이건 프란시스라든가 썬다신 같은 믿음의 선진 중에 수도사들에게 내려온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평소에 하는, 정말 끊임없이 하는, 쉼 없이 하는 그런 기도고요. 기도는 간단한 호흡이나 하나님과 하는 간단한 대화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도는요, 생명이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걸고 하는 게 기도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게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응답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죽기를 다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내 욕망과 요구나 탐욕을 채우는 정도로 알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내가 하나님을 이루라고 하신 구원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사업하는 사람도 장사하는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방법까지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구원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마음이 온전하고 거룩해지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친권자에게만 주신 큰 혜택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의 가치를 높게 가지시고 기도에 전력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커다란 그 소원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주시겠다. 내 이름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길, 가장 크고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